오늘 이 시간에는 느헤미야 7장부터 13장까지 나와 있는 왕국 통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고 6장까지는 선과 악을 중건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왕국의 통치 회복입니다. 잃어버렸던 왕국 통치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가운데서 7장에서 10장까지는 도성에 거주한 백성, 돌아와서 예루살렘 도성에 거주한 백성들, 그들의 명단들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이 명단들을 이렇게 말하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성경을 뭐 장수를 채우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역사적 사실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토르에 갔다 돌아와서 돌아올 것을 언약을 하셨고, 또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 가지고 언약을 했습니다. 그대로 되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기억나게 해서 울며 찬양하게 하심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고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구나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찬양과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없을 수가 없지요. 오늘 7장, 먼저 7장에는 도성의 인구를 조사를 합니다. 7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니 및 하나냐로 예루살렘을 통치케 합니다. 성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로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우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라. 사람을 위해서 충성하는 게 무리들 중에서 뛰어난 자다 이 말이에요. 존경받는 자, 인정받는 자, 그 자를 지도자로 세우는 거지요. 내가 저희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새벽녘에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하다고 문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 닫을 문을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치르며 또 예루살렘 거민으로 각각 반차를 따라 파수하되,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예루살렘을 지키게 했어요. 그리고 밝을 때 또 파수꾼이 있을 때에 일들을 처리해 가도록 합니다. 예, 느헤미야가 이렇게 일을 부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파수하는 데는 어떻게 하느냐, 그 성 파수를 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느니, 자기 집 맞은편, 내 집을 지키는 게 아니고 맞은편 상대방의 집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닌 상대방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상대방을 위해서 사는 거.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이기주의자가 없어요. 이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타적인 사람들의 모임인 겁니다. 그런데 이타적인 사람은 다 그러면 성도냐? 그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깨닫게 되면 이타적으로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 왜냐하면 그 성은 광대하고 거민은 희소하여 가옥을 오히려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지키고 일할 수 있는 것들은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왜요? 사람들이 적어서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돌아온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다 돌아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도록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선지자와의 예언적 언약이 성취되는 놀라운 사실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볼 수 있는 거지. 놀라운 겁니다. 이미 언제 언약이 됐었던가. 1000년 전에. 이미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 1000년 전에 완료형으로 말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추측서 과거형으로 미래형으로 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모세한테 얘기한 것이 추측서 미래형이 아니라 그때의 완료형으로 언약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살아계시죠? 놀라운 일입니다. 감히 그 어디도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어떤 책에도 이러한 기록이 없습니다. 1000년 뒤에 이루어질 일을 완료형을 써서 말을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역사를 주관해야 됩니다. 그게 1000년, 2000년이 지나도 그 역사가 그대로 되어져야지. 그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지금도 계속해서 증거해 주는 말씀입니다. 5절에서 38절까지 도성으로 돌아온 지도자와 백성의 여러 자손 통계가 나옵니다. 조금만 읽어드리고 이 자손들의 이름은 일일이 내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읽지 않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내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 말이에요. 주 하나님이에요. 쓰시기는 느헤미야를 쓰신 거죠. 도구와 주관자를 혼돈해서 안 됩니다. 주객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마음을 감동시켜 주실 거예요. 내 하기 나름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감동하사 계수하게 귀인들과 족장과 백성들을 모아 그 계보대로 계수하게 하신 거로 계수하고 확인하는 것도 방법도 다 주시면서 계수하게 방법이 뭐예요?
수동태예요. 수동태. 능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시켰다.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느헤미야가 자기가 알아서 했다면 이걸 능동태로 내가 하였더니 내가 하려고 해야 되는데 여기는 뭐예요? 하게 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어서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게 된 이 행동들은 누가 한 것이다? 하나님 한 것이다. 하게 하신 거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보게를 얻었는데 거기 기록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각기 본성에 이른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마야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벳과 미스베rat과 비그웨와 느흠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하면서 나왔던 사람들의 이름을 지도자급 있죠. 거명을 하고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그러면 왜 여기에서 바벨론 포로가 썼다고 얘기 나오잖아요. 왜 바벨론에 포로가 썼냐? 하나님이 하나님 섬기지도 않고 우상만 섬기고 전쟁이나 하고 쌈박질만 하니까 미워서 버렸나? 미워서 버리심이 아니요. 잊어버린 하나님, 잊은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고 기뻐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한 사랑의 방법을 쓰셨다는 거예요. 사람이란 왜 이런 방법만 있나? 사람이란 조금만 자기 힘이 들어가면, 조금만 자기의 노력이 들어가면 자기가 할 줄로 하는 게 사람이에요. 이게 타락한 아담의 후예에 노아의 후손의 특징이에요. 어떻게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강력한 방법을 쓰십니다. 이렇게 나가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하나님 생각해서 하나님의 따랑을 인정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걱정돼요? 이 세상에 살려면 어울려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물들어서 내가 흔들릴 건데 거기에 물들지 않고는 살기가 어려운데 걱정돼요? 걱정 안 되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부르신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강력한 사랑입니다. 그 누구도 막지 못하는 엄청난 사랑. 그 사랑의 확증이 뭐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왜? 우리를 의인 만들어 의롭다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취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요. 이 방법은 구약성경에서 언약을 했고 신약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절대로 놓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39절에서 45절까지는 도성으로 돌아온 모든 제사장들과 레위 자손의 통계입니다. 중요하지요. 제사장과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오고 백성들의 허물을 다 씻을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누구냐? 제사장과 레위 자손들이. 백성들과 하나님의 연결고리를 누구냐? 제사장과 레위 자손들이. 완벽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 일일이 없으면 하나님을 완벽하게 섬길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거죠. 그들도 돌아온 자손들 통계입니다. 46절에서 60절까지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복, 솔로몬 신복의 자손에 대한 통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언약했지요. 솔로몬의 자손들이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하고 언약을 했잖아요. 다윗한테 언약을 했고 솔로몬 버리지 않겠다 그랬지요. 내가 사울을 버린 것 같이 솔로몬을 버리지 않겠다. 사람 막대기와 사람 채찍으로 깨닫게 하고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 언약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언약했습니다. 그 언약대로 이루어져 가고 이루시는 겁니다. 그리고 61절에서 69절 보게를 모르는 자들과 제명된 제사장 자손의 통계입니다. 돌아온 자들 다 하나님께서 소모시험을 들어모습됩니다. 61절에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압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 종족과 보게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저희는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도합이 642명이라. 제사장 중에는 불분명한 자들이 있어요. 그들도 온 자들은, 돌아온 자들은 챙기십니다. 그리고 70절에서 7장 70절에서 73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예물을 드리고 모두 도성에 거주합니다. 돌아온 자들이 다 도성에 거주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하심을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일이지요. 자, 70절 보겠습니다. 70절에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방백은 금 1,000다리과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을 30벌을 보물 곡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다리과 은 2,200만회를 역사 곡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다리과 은 2,000만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이
예물을 드리고 본성, 즉 도성에 거주하는 것들이에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들이에요. 73절에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림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이 다 그 본성에 거하였느니라. 약하신 대로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8장 말씀을 가르쳐 치리합니다. 이 돌아온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뭘로 한다고요? 말씀을 가르쳐서 치리합니다. 8장 1절에서 6절까지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는데 모든 백성이 듣고 화답합니다. 8장 1절에 말씀의 통치, 그 말씀의 통치의 즐거움이 여기에 잘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서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며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치은 나무 강단의 섬에 그 우편에 선 자는 마티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아와 힐기야와 마세요. 그 좌편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타와 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성경 가르치는 거예요. 손막 광장에서 나무로 광대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성경 가르치는 거예요. 백성들이 듣고 화답하고 아멘 아멘 하고 이런 것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전형적인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율법책은 뭐예요? 모세에게 줬던 율법이에요. 모세에게 줬던 율법이에요. 그래서 읽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그걸 듣고 깨닫는 거죠.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자기 뜻,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고 무슨 제목 걸어놓고서 자기 뜻 얘기하고 어떤 학자 얘기하고 어떤 신학자 얘기하고 누구 얘기하고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무슨 뭐 큰 설명이 있겠습니까? 그냥 율법시 읽어준 거예요. 7절에서 12절 지도자들이 뜻을 깨닫게 해서 위로받고 즐거워합니다. 7절에 뜻을 깨닫게 하니까 위로받고 즐거워하는 거죠.
이게 바로 참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는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해석을 통해서 같이 깨닫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말씀을 바르게 깨달으면서 왔다 이 말이죠. 7절에 예수아와 바니와 세리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라다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밭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이 다 그 처소에 섰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낭독하고 그 다음에 해석하여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하며 낭독하고 해석해서 백성들로 깨닫게 하며 어떻게 했어요? 백성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감동과 감격이지요. 깨달음이지요. 그 사랑을 깨닫고 잘못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케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종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며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씀을 밝히 알미니라. 그 뜻을 밝히 알으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혼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살리는 길이라는 것, 사는 길이라는 것을, 영원한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거기는 뭐가 있다고요?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하나님을 올바로 깨닫고 알게 되면 그게 살찐 것이 되고 단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성경 고린도 교회가 성찬식에 대해서 그 의미를 몰랐던 거죠. 있는 자들은 먹고 마시고 취해 있고 없는 자들은 배고파 줄이고 있고 잘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제대로 알고 기뻐하는 게 힘이다 이 말이에요. 모세의 언약을 밝히 알게 되니까 생명의 소망이 있고 희열이 있고 찬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언약 율법은 뭐예요? 신약성경 갈라디아에서 얘기하잖아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 언약의 방식으로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한 것은 모세의 언약했던 방식으로 이루어갑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있고, 거기에는 회복이 있고,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 거기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이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그림자 그리고 어작인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8절까지 모든 백성이 율법책을 보고 명대로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14절, 13절에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의 곳에 모여 율법책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월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감람나무 가지와 석류나무 화석류나무 가지와 가지를 취하여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무 가지를 취하여 혹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학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 그 무리가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 이같이 행함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즐거워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율법을 주었는데 여호수아 이후에는 없었어요. 누구 때도 없었어요? 다윗 때도 솔로몬 때도 없었어요. 선택해서 절기를 지켰던 것 같아요. 없었어요. 근데 이걸 깨닫고 율법책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니까 초막절을 지키는 즐거움. 율법책을 낭독하고 7일 무리가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제8일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얻었느니라. 아름다운 잊어버렸다. 어떻게 하면 잘 살을까? 어떻게 하면 나라를 잘 지킬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주변 강대국과 연혼을 하고 사돈 맺고 어쨌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살아갔던 그 모습에서 이제 지금은 뭐예요? 율법을 낭독하고 해석하고 바르게 해석하고 깨닫고 이러니까 올바른 삶들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일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일들을 말씀을 깨달음이 없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들이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는 없었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도 버리질 않고 잊어버린 것 생각나게 하고 돌아와서 깨닫게 하고 그 일을 하도록 합니다. 그 과정은 힘들었지요. 다른 나라,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와야 되니, 돌아와서도 산발락과 토비아 많은 내외의 대적들과 싸우며 해야 되니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것은 그 힘들었던 게 결론이 아니라 과정이고 아름다운 결론을 향해서 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것에 대한 모형이요, 예표요, 그림자였습니다. 장차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한 백성을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다스리는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택한 백성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다스리는 모형과 그림자예요. 율법책을 낭독해서 깨닫게 하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기뻐하고 울며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들을 지켜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때 해제하였던 초막절을 깨닫고 나니까 하는 거예요. 몇 번 어때요? 정세입니까? 아니죠? 평강이 있습니다. 편안함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 마음에 100% 맞도록 이끌어 가시다. 그 과정에 우리가 놓여 있다. 편안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지내는 일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